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2022년 성탄절 및 수면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연예인교회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생활할 때였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목사님이었는데, 하목사님께서 목사를 하고 계실 때 주위로 연예인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하여 열정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팍 잡들더니, 목사님, 응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말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사님께서는 그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연예인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씨랑 요셉도 믿었는데 내가 뭔데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되어서 체세포 복제를 하는 것을 보면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이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집사님, 권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나라고 합니다.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자존감을 높이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보면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짐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이라도요, 이 미켈란젤로가 만지면 그 돌이요 위대한 작품이 돼요.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생각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 생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린 의식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란 인간 행동에 숨겨진 결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의 뿌리가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다. 확신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커다란 은혜를 받았기에 참 평안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게 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리아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게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충혼하였기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종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정혼만 한 상태, 그 가운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은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은혜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예배이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였습니다. 노인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평안이 찾아왔을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여진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건강 비법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직장에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평안만 있으면요, 그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조건적인 평안은 그 사건이 지나가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신을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누구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져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은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과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한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나 훈련이나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체면 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요, 육체의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면세계의 평정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며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시를 지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담대해지며 평안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처럼 평안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단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만 함께 걸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집을 평안한 가운데 떠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아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2023년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